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품을 그 말이요 하고.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갖게 되는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성경 안에서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닮아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너무 수준이 높아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셉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나 신앙 같은 것들이 우리가 범접하기에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나 총리라는 직을 갖는 것이나 아니면 이 형제들을 이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해낸 이제 그런 신앙까지 우리가 과연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고요. 거기 더하여서 뭐 모세 같은 지도자는 정말 이 수천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모세가 그런 리더의 삶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일도 있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어떤 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 이 고넬료에 관한 메시지 전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 살면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시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직업적으로 보면 일단 군인, 뭐 당시에 물론 전쟁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이제 안정된 직장. 여기서의 안정은 전쟁에서의 불안감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직업이 이제 얻을 수 있는 이 소득의 안정성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이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백부장이라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물론 위에 이제 더 높은 지휘관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하에 이제 부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를 불러 올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이제 인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베드로를 만날 때 친척과 친구들을 다 같이 불러 모아서 이 베드로를 함께 만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이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는 경건하여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참 굉장히 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경건하다,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온 유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고넬료가 정말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으로 여겨지는데요. 자, 그렇게 보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이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초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여겨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난하게 신앙생활, 사회생활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의 표현을 빌어와서 사용하자고 하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천사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이 고넬료를 찾아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만남에서 베드로가 먼저 했던 말은 어제 이제 끝부분에 제가 다 읽지를 못하고 이제 끝을 냈는데요. 34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도 인정하고 극찬을 통해서 이 고넬료를 높여줍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문제없는 사람이고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여기서 칭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이어나가는 말씀의 내용은 뭐 그렇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이제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먼저 이제 요한을 보내셔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요약을 해 주는데요.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는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압축해서 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귀신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지요. 이 축약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제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또 설명 안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말씀의 주제 기억하시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 주제 말씀이지만, 이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만물보다 뛰어나신 혹은 만인보다 뛰어나신 그냥 그런 수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들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나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탁월하심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선한 일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건이 중요한 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더 막아내시고 물리치시고 자유롭게 활보하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붙잡히시고 비난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일을 겪어야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그 뒤에 이어나가면서 말씀하시는데요.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셨다. 이것은 근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증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증인은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만난 증거로 음식까지 먹게 하셨는데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증인들을 만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증인에게 나타나셨고 증인을 세우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본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귀한 것이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냈었고 부활 후에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먹고 예수님과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마지막 이제 대화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은 정말 다 틀림없는 사실만을 이제 명백하게 증거를 해 주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하여 베드로를 세우셨고 베드로는 지금 초대받은 이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을 하나도 이제 숨김없이 압축해서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는데요.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증언을 강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건 자신만의 증언이 아니라 43절을 보시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지요. 그것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건 오직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으로 곧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정말 경건하여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지요. 그것은 이 고넬료가 부족함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제사함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심판하는 주로 임하실 때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든지 결국 우리의 제사함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한 제사함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한 제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기에 그 먼 곳으로부터 베드로를 이제 와서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속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도 받아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붙들고 며칠 더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머물며 아마 계속 메시지를 더 듣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 제사함을 받는 것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이 고넬료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이제 물세례까지 함께 받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일, 헌금하고 구제하는 일, 또 세상에서 존경받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다 귀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그 제사함의 은혜까지 우리가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구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참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의 평안과 이만큼의 안정과 이만큼의 건강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기도하며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시되 죄사함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거룩한 성령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누어 주고, 그래서 죽어가던 자들을 살려내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간구하는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안정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향락이나 쾌락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주를 증언하고 증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증인된 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전하는 메시지들을 통하여 열방의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